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우리를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시 함께 모여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뜻을 교훈 삼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히 혼란스럽고 도처에 죄가 가득하여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릴 곳이 없고 또 우리의 내면은 항상 죄와 더불어 싸우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짓눌리기도 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거룩한 행실로 단장하여서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인데 그 어두움에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서 참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귀한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바르게 전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남은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겟세마네 동사 안에서의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이목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너무나 깊어서 이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벅찰 만큼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 짧은 내러티브에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신비에 쌓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의도적으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또 죄가 없으신 분께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심각한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참여하고 또 실제로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언제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인식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역시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주제와 함께 여러 가지 교훈이 서로 긴밀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축복하시면서 성 만찬을 제정하셨고 그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배반해도 자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늘 밤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시 호언장담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신 분들에게는 베드로의 이런 식의 반응이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그 순진한 마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 허물과 약함을 주님께서는 다 아셨으면서도 이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결국 다 주님을 떠날 것을 이미 아셨으면서도 이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실패하거나 연약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떠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전뿐만 아니라 회심한 후에도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와 같이 섣부르게 어떤 일을 장담하는 것은 누구라도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그러한 것은 그 길에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좌절하고 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에게 기도를 권유하셨던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마실 잔을 그들도 마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참으로 경솔했다라는 사실은 그 다음 이틀 동안에 나타난 그 비극적인 결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동산에서 이 세 제자가 본 것이 결국 그들을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실패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이들을 사도로 세우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겟세마네의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겟세마네는 히브리 말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곳을 정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감람산 끝자락에 있는 어느 한 집에 딸린 정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산 쪽으로 정원이 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가신 주된 이유는 예전에 이곳에 자주 들르셨고 또 그래서 이곳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을 종종 만나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동산 입구 근처에서 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멀리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는 이 세 제자의 이름은 밝히지만 왜 이들만 데리고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이 앞에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얘기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전에 이들을 변화산 사건의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님의 기도를 증언해줄 그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되어진 일들의 이 결국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셨다기보다는 사실 그들에게 더욱 주님이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동산 위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만이 감당하셔야 하는 이 우주적인 의미의 고난을 상대하십니다. 여기에 오시기까지 주님은 적어도 3번 이상 앞으로 자신이 당하실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기도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심히 놀라셨다라는 이 말은 여기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강렬한 감정적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말이 슬퍼한다는 말과 합쳐져서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셔야 할 잔을 들여다보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공포로 압도되시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고민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같은 것을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며 그분의 애처로운 심정을 제자들에게 내비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인간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인성을 해치면서 신성에 관한 것들을 말하거나 또 신성을 훼손하면서 인성을 묘사하는 일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이 영감된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인성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연약해지신 이 주님을 말할 때에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다가 죽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이 느끼셨던 이 공포를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토록 연약해지시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겪으신 이 공포는 단지 어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에 익숙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묘사하는 이 주님의 모습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 일과 서로 함께 엮여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질병과 죽음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호수를 건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을 하는데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금세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게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셔서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이 군대로 번역된 레기온이라는 말은 대략 6천 명 정도의 이 군인 조직에 해당하는 군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군단 규모의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권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 외에도 주님께서는 수많은 이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 참으로 낯선 현실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처형에 대한 불안이나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어떤 것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더 불가사의한 공포의 시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세 제자는 주님께서 바닥에 꿇어 엎드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먼저 무릎을 꿇으셨고 또 얼마 후에 그분의 얼굴을 땅에 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반복해서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속삭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계셨기 때문에 세 제자는 주님이 엎드리신 자세로 크게 경련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흘리신 눈물과 또 땅에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땀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생생하고 놀라운 그림과 같은 주님의 계시입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주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이때가 곧 이 잔이 옮겨지기를 반복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어떻게 성자께서 성부의 의지와 반대되는 것을 갈망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셨고
육신의 연약함을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인성은 아무런 흠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처럼 이 죄악된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리저리 뒤흔들려서 당황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의 인성은 이 십자가 없이도 메시아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더 갈망하셨습니다. 연약해진 인성을 따라 구하시다가도 곧바로 이것을 바로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주님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청했던 그분의 이 간청이 그분께서 보았던 이 잔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신 그 인성 안에서 감당하신 이 공포의 신비를 우리가 당연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잔의 의미를 통해서 그 공포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잔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3편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잔은 승리에 대하여서 베풀어지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들은 아마도 이 시편 23편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잔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을 보면 이 잔을 마시게 하는 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신 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다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이 분노의 잔을 마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아서 비틀비틀하고 견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잔이 결코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잔을 마시는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만 확인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든 나라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이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6절에서 이 열방의 세세한 그 목록이 열거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잔이 매우 독특합니다. 포도주가 아닌데도 예루살렘을 취하고 비틀거리게 만들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 이 잔이 세계 열방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맹렬한 분노의 잔이 그들에게 내려진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이나 그들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핵심적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 민족들이야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해도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 역시도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저주를 당한 모습이 되었고 필연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개인이든 국가든 죄인이라면 반드시 이 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이 잔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25장 2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잔에는 한 개인이나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범세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잔이라는 개념으로 주님께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하려고 하셨으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더욱 증폭됩니다. 유대인들이나 배반자인 유다나 마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를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잔이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외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쓴 그 잔을 아들에게 마시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잔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이 잔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그 어떤 것이었지만 주님은 이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굳이 표현을 해야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들의 슬픔을 충분히 다 아십니다. 우리도 이 슬픔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완전히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순결하신 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혐오스러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큰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찬 잔을 보시고 그분의 인성이 전율하셨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남습니다. 우리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해내고야 마셨는데 주님을 그토록 강하게 만든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에 의하면 기도에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특히 마가복음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세 가지 신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5절과 6장 46절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각 사건이 책 전체의 시작과 중간,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타난 배경도 비슷합니다. 모두 새벽이나 밤에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사건이 나타나는 그 위치나 또 어떤 배경의 유사성을 볼 때 마가는 이 사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일 주님에게 강인한 기도의 훈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도에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셨다면 이 양자된 우리에게는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각 사람과 교회를 강건함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하시고 또 중간에 그들을 찾으셨던 이유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고난을 충분히 이해 못하고 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로 부르셨던 것은 제자들이 그들의 그 사명과 섬김을 위해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실패했고 또 그 수치스러운 경험은 감춰질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들과 오고 오는 보편교회를 가르치시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공포로 압도되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분의 투쟁을 지켜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이들도 장차 닥치게 될 고난을 이겨낼 충분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시 동안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큰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졸고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으로부터 배우기를 너무나도 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2번이나 되돌아오셔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제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시험이 될 것을 아시고 이를 감당할 방법을 가르치시느라 그 순간에 자신의 짐을 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돌아오셨을 때는 세 제자 중에 베드로를 지명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마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담대하게 말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38절의 진술은 이 복수로 표현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들을 다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가셔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시고 2번째로 제자들을 찾으셨으나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을 두시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3번째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에 이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며 담담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성부께서 주신 잔을 모두 받아들이셨고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고 특히 3번이나 잠에 빠졌던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여기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연단시켜 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겟세마네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한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겟세마네의 체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에 의존하는 그 믿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드리는 이 기도가 겟세마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겟세마네를 통과시키시는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잠잠히 십자가로 걸어가셨고 그곳에 못 박히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이며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언제 어디서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일정한 기도에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훈련이 요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의 틀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마치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만 사용을 하면 일정한 규칙은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또한 율법주의와 이 훈련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그 중심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좀 더 좋게 되고 또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기도를 일상의 규칙으로 삼기 위해서 먹고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이 기도를 위해서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그 시간과 때를 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일상의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급하게 해치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기도 자체를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로 떼어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도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과 먼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수많은 유혹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몸도 너무 피곤하고 또 졸린데 이런 상태에서 굳이 기도를 드려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들 때가 있고 어차피 가정 예배를 드릴 텐데 개인 기도는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소한 예를 든 것이지만 실제로는 생각지도 못한 더 다양한 이유들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치부해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날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을 핑계만은 우리가 찾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일상에서 계속 타올라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힘쓴 그리스도인이 결국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분만이 받으셔야 했던 잔을 남김없이 마시기 위해 기도에 의존하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죄인의 구속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겟세마네의 교훈을 잘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강건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실천에 은혜를 더하셔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홀로 당하셔야 했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평생을 기도에 의존하면서 우리 죄인을 위한 모든 구속의 일들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삶이 점점 강건해져서 우리의 각 개인의 삶과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